을 같이 보겠습니다. 시편 116편입니다. 시편 116편 1절 말씀부터 19절 말씀까지 다 같이 한 음성으로 함께 읽으시면서 오늘 우리 주는 하나님의 거룩한 음성을 함께 듣습니다. 시편 116편 1절로 19절입니다. 다 같이 한 음성으로 읽습니다. 여호와께서 내 음성과 내 방구를 열으심으로 내가 그를 사랑하는도다. 그의 길을 내게 기울이셨으므로 내가 평생에 기도하리로다. 사망의 줄이 나를 두르고 서울의 고통이 내게 이르렀으므로 내가 환난과 슬픔을 만났을 때에 내가 여호와의 이름으로 기도하기를 여호와여 주께 구하오니 내 영혼을 건지소서 하였도다. 여호와는 은혜로우시며 의로우시며 우리 하나님은 국률이 많으시도다. 여호와께서는 순진한 자를 지키시나니 내가 부를 때에 나를 구원하셨도다. 내 영혼아 내 평안함으로 돌아갈지어다. 여호와께서 너를 우대하시미로다. 주께서 내 영혼을 사망에서 내 눈을 눈물에서 내 발을 넘어짐에서 건지셨나이다. 내가 생명이 있는 땅에서 여호와 앞에 행하리로다. 내가 크게 고통을 당하였다고 해도 나는 믿었도다. 내가 놀라서 이르기를 모든 사람이 거짓말쟁이라 하였도다. 내게 주신 모든 은혜를 내가 여호와께 무엇으로 보답할까? 내가 구원의 잔을 들고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며 여호와의 모든 백성 앞에서 나는 나의 소원을 여호와께 갚으리로다. 그의 경건한 자들의 죽음은 여호와께서 보시기에 귀중한 것이로다. 여호와여 나는 진실한 주의 종이요 주의 여종의 아들 주의 종이라. 주께서 나의 결박을 푸셨나이다. 내가 주께 감사제를 드리고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리이다. 내가 여호와께 서원한 것을 그의 모든 백성이 보는 앞에서 내가 지키리로다. 이 예루살렘아 내 한가운데서 온 여호와의 성전뜰에서 지키리로다. 할렐루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거룩하고 복된 날을 주셔서 하나님 앞에 나오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간절히 소망하고 와사오니 주님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하나님의 은혜 없이는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소망합니다. 간절히 소원합니다. 우리의 영혼에 가득 채워 주시옵소서. 예배를 통하여 우리의 육과 영혼이 회복되어지며 하나님의 더 큰 사랑과 은혜를 경험하는 축복의 시간이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자, 읽은 말씀 우리 한 번 더 같이 읽습니다. 12절 13절 말씀, 본문 12절 13절 다시 한번 큰 소리로 함께 읽습니다. 같이 시작. 내게 주신 모든 은혜를 내가 여호와께 무엇으로 보답할까? 내가 구원의 잔을 들고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며 아멘. 한번 따라합시다. 받은 은혜를 무엇으로 보답할까? 받은 은혜를 무엇으로 보답할까? 아멘. 자, 우리가 받은 은혜를 무엇으로 하나님 앞에 보답할 수 있을까? 내가 받은 부모에 비한 사랑과 스승에 비한 은혜와 우리 주변에 있는 많은 사람들로부터 받은 은혜가 우리에게는 한두 가지가 아니죠. 그 은혜가 너무 크고 그 은혜가 너무 놀라운 은혜를 저와 여러분이 받았고 또 앞으로도 받으면서 살아가겠지만 우리가 받은 은혜가 너무 큼에도 불구하고 그 큰 하나님의 사랑을 어느 순간에 다 잊어버리고 그 사랑 하나도 받지 않은 사람처럼 오늘 또 우리가 말할 때도 있고 행동을 그렇게 할 때도 있습니다. 이솝 우화에 나오는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늑대 한 마리가 저녁을 맛있게 먹다가 가시가 목에 걸렸어요. 가시가 걸렸으니 늑대가 너무 힘들고 고통스러우니까 이걸 뽑기 위해서 몸부림을 치지만 가시가 뽑혀지지가 않습니다. 너무 고통스럽습니다. 마침 뿌리가 긴 학 한 마리가 앞을 지나가기에 늑대가 말합니다. 너 긴 뿌리로 내 목에 가시를 좀 뽑아주면 내가 너에게 크게 보상을 하리라. 하니 그 긴 뿌리로 여우의 늑대의 목에다가 넣고 애를 써서 겨우 가시를 딱 뽑아냈어요. 늑대가 가시가 뽑혀지니까 너무 좋잖아요. 야! 살 것 같다! 너무 좋다! 막 한호성을 질렀어요. 그때 하니 나에게 주시겠다고 했던 보상을 해주세요 하고 손을 내미니 늑대가 팔을 헐컥 내는 거야. 야 이놈! 너 목이 내 입에 들어갔을 때 내가 내 머리를 깨부시지 않은 것으로 감사해야지 무슨 보상을 달라 하느냐. 이 배은망덕한 놈 같으니 이러면서 도리어 늑대가 학을 향하여 책망을 하는 거야. 누가 배은망덕한 거요? 늑대가 배은망덕한 거죠. 은혜를 잊어버린 것이죠. 오늘 우리도 어쩌면 이런 삶이 우리의 삶 가운데 일어날 가능성이 많습니다. 그래서 우리 옛말에 은혜는 물에 새기고 원수는 돌에 새긴다는 말이 있습니다. 은혜는 쉽게 잊어버리고 잊어버려야 될 것은 우리의 가슴에 담고 있어서 오랫동안 분을 품고 살아가는 경우가 없지 않아 우리 사람들의 모습인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도와 불신자의 차이점이 무엇일까? 불신자는 하나님의 은혜를 한없이 받았어서도 하나도 하나님의 은혜를 받지 않은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무슨 하나님의 은혜를 내가 받았어? 하나님이 나에게 무슨 은혜를 주셨나요? 내가 열심히 공부했고 내가 열심히 노력했고 내가 애써서 오늘 이처럼 살아가고 있는 것이지 무슨 하나님의 은혜를 내게 주셨다고 말합니까? 라고 말하는 것이 불신자의 모습이요. 그러나 성도는 아무리 적은 것이 있어도 부족한 것이 있어도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고백하는 거죠. 하나님의 은혜를 아는 사람은 참 성도요. 예수를 믿는 것 같으나 하나님의 은혜를 하나도 받지 않은 것처럼 행동하거나 말하면 그는 불신자와 똑같다는 말씀이에요. 다시 말하면 불신자는 하나님의 은혜 없이도 살 수 있다고 큰소리 치는 사람이라고 하면 성도는 은혜 없이는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 은혜 없이는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내가 예수를 믿으면서도 하나님의 은혜를 모르고 배은망덕한 사람처럼 오늘 우리가 산다고 하면 예수를 믿지만 어쩌면 불신자보다 더 악한 삶이다. 더 잘못된 삶이라는 거죠. 이런 부모의 은혜를 아는 자식은 부모의 은혜에 감사하죠. 그리고 부모의 은혜를 모르면 효도하지 않으니까 감사하지 않으니까 사람들이 뭐라고 그래요? 천하의 불호막심하다. 은혜를 모르면 불호막심한 자가 되는 것이죠. 성도가 하나님의 은혜를 받았으나
하나님의 한없는 사랑을 우리가 누리고 있으나 그의 은혜인 줄 모르게 되어지면 우리는 불신자보다 더 못한 존재가 되는 것이죠. 종은 울려야 종이라고 했어요. 아무리 고가의 종이 있어도 울리지 않으면 그건 종이 될 수가 없는 거야. 우리의 믿음이 아무리 좋아도 우리의 믿음이 감사함으로 완성이 되어지는 겁니다. 우리의 믿음만 가지고서 아름다운 삶이 되는 것이 아니라 그 믿음 앞에 감사할 때 우리의 신앙이 완성된 성숙한 믿음의 성도가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은혜가 뭘까? 은혜는 값없이 받은 것입니다. 값없이 받은 것이 은혜라. 그래서 성경은 말하기를 값없이 받은 은혜가 따라합시다.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다시 좀 크게 합시다.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아멘. 값없이 받은 하나님의 은혜가 하나님의 거룩한 선물이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돈으로 한번 계산해 보십시오. 우리의 머리로 한번 계산을 해보면 내가 받은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의 머리로 계산이 불가능합니다. 계산할 수 없는 은혜를 저와 여러분이 받았어요. 그래서 지난 주일날 말씀을 드렸죠. 우리는 하나님 앞에 1만 달란트 빚진 자입니다. 그 1만 달란트는 오늘 우리 돈으로 6조 원이라고 했어요. 그 빚을 우리는 하나님 앞에 탕감받았어요. 내 머리로 계산이 할 수 없는 어마어마한 죄값을 주님이 하나도 안 받으시고 우리에게 용서해 주셔서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자녀 바랍니다. 이 복을 저와 여러분이 받은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 은혜를 알아야 해요. 자, 식당에 가서 음식을 맛있게 먹었어요. 5,000원짜리 먹었건 10,000원짜리 먹었건 너무 맛있게 먹었어요. 주인이 말하죠.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또 오세요. 그러죠. 내 돈을 주고 계산하고 나오면서도 우리는 뭐라고 그래요? 고맙습니다. 잘 먹었습니다. 그렇게 말하는 거죠. 내 돈 주고 먹었으니까 그냥 나오면 되는 거야. 그냥 가면 되는 거야. 그런데도 그 식사하는 시간이 너무 행복했고 즐거웠기에 음식이 너무 맛있었습니다. 너무 좋았습니다. 감사합니다. 인사하고 우리가 나오게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아는 성도는 그 은혜를 받고 보면 하나님께 감사해야 될 가슴 부푼 역사가 우리에게 있기에 그걸 주체할 수 없는 것입니다. 자, 에베소서 2장 8절 말씀 큰 소리를 읽어요. 시작.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나니 이는 지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아멘. 하나님의 선물. 우리가 구원받은 것은, 다시 한번 큰 소리를 합시다. 내가 구원받은 것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믿으시면 아멘. 아멘이죠? 내가 구원받은 것은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란 말이에요. 앞에서 말씀드린 대로 우리는 하나님 앞에, 나는 하나님 앞에 1만 달란트 빚진 자이고, 지금 내 옆에 있는 사람이 내게 잘못하여 빚진 것은 100데나리온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1만 달란트 용서를 받았으나 나에게 100데나리온의 죄를 범한 잘못한 사람을 이해하지 못하고 용서하지 못하는 것이 우리의 모습입니다. 나의 모습이요. 우리는 내가 하나님 앞에 1만 달란트 용서를 받았었으면 나에게 잘못한 이웃은 100데나리온 아무것도 아닌 걸 나에게 죄의 빚을 졌으면 우리는
그냥 용서하고 이해하고 품을 수 있어야 한다는 말씀이요. 내가 일만 알란드 이찐 자임을 믿는 우리는 내가 왜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살아야 되는가, 감사하고 살아가야 할 이유를 오늘 본문에서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자, 본문 다시 돌아가서 우리 5절 말씀부터 8절까지 같이 한번 읽어요. 자, 다 같이 하는 성으로 읽습니다. 5절부터 8절까지 같이요. 시작. 여호와는 은혜로우시며 의로우시며 우리 하나님은 긍휼이 많으시도다. 여호와께서는 순전한 지키시나니 내가 어려울 때에 나를 구원하셨도다. 내 영혼아 내 평안함으로 돌아갈지어다. 여호와께서 너를 무리하심이로다. 주께서 내 영혼을 사망에서 내 눈을 눈물에서 내 발을 넘어짐에서 건지셨나이다. 아멘. 왜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살아가야 하는가? 다시 5절을 한 번 더 돌려보실까요? 5절 한번 봅시다. 같이요. 시작. 여호와는 은혜로우시며 의로우시며 우리 하나님은 긍휼이 많으시도다. 아멘.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 은혜로우시며 의로우신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을 우리가 받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 다음에 8절 말씀을 한 번 더 봅시다. 8절 시작. 주께서 내 영혼을 사막에서 내 눈을 눈물에서 내 발을 넘어짐에서 건지셨나이다. 아멘. 이 엄청난 하나님의 사랑을 내가 받은 것입니다. 다른 사람이 받은 것이 아니고 내가 이 사랑을 받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 감사해야 되는데, 내가 받은 은혜가 어떤 은혜인가? 보통 은혜가 아닙니다. 어마어마한 은혜를 저와 여러분이 받았는데 어떤 은혜입니까? 사망에서 건짐을 받았습니다. 내 영혼을 사망에서 건져주셨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세상을 살다 보면 눈물 나는 일이 너무 많습니다. 울어야 될 일이 우리의 삶 가운데 너무 많이 있습니다. 정말 가슴이 찢어지는 아픔을 당하는 눈물을 흘려야 할 때가 우리에게 있는 것입니다. 내가 넘어질 때가 너무나도 많습니다. 내가 자빠질 때가 너무 많은 거예요. 넘어지면서 내 힘으로, 내 능력으로 일어날 수 있는 힘이 우리에게는 없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사망에서, 그 눈물에서, 그 넘어짐에서 나를 세워주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은혜가 우리에게 있기에 하나님 앞에 감사해야 합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고백하기를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거룩한 뜻이다 말씀해 주셨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한번 보세요. 우리가 세상 살면서 감사하는 것 내 마음대로 되던가요? 아, 이제 나 감사하고 살아야지. 마음에 고백을 하고 다짐했지만 그게 내 마음대로 되더냐? 내 뜻대로, 내 생각대로 감사가 되지 않는 것입니다. 그런데 왜 바울은 항상 기뻐하고 범사에 감사하라 말씀하시는가? 오늘 믿음의 성도는 감사할 수 없는 어려운 환경이 내게 왔으나 감사를 배우고 훈련함을 통해서 우리 열린 모든 성도가 범사에 감사하여 승리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승리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승리. 우리가 잘 아는 송매미 시인은 선천성 내성마비자로 태어났습니다. 하지만 그는 하나님의 영감을 받았습니다. 너무너무 영감이 넘치는 귀한 찬양을 우리에게 많이 선물로 남겨주었습니다. 송명희 시인도 처음부터 하나님 앞에 감사했는가? 아닙니다. 처음에 하나님 앞에 그는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하나님,
날 왜 이렇게 만드셨습니까? 하나님 왜 날 이렇게 태어나게 하셨습니까? 하나님을 향하여 원망하며 불평했던 사람입니다. 그런 그가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고 난 이후에 모든 것을 하나님께 감사하며 믿음의 승리자가 되고 모든 성도들이 우러러보는 믿음의 아름다운 신앙의 사람으로 우뚝 서게 된 것입니다. 사람은 외모를 보고 평가를 많이 합니다. 그 사람의 겉모습을 보고 그분이 가진 재능이나 인품을 보고 사람을 평가할 때가 많습니다. 얼마나 많이 배웠는가, 얼마나 건강한가, 얼마나 똑똑한가, 여기에 우리 인생의 가치를 두는 사람이 많습니다. 그러나 사람의 진정한 가치는 육에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영혼에 있음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성도는 하나님과의 관계를 잘 맺어야 돼요. 나와 하나님의 관계가 참 아름다운 복된 믿음의 관계가 되어져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과 좋은 관계가 되어지면 우리가 무엇을 보고 감사하는가, 무엇을 보고 기뻐하느냐에 따라서 우리의 삶은 달라지는데, 성경은 말씀하시기를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가 지혜자다 그랬어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이 지혜로운 사람이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성도가 하나님께 감사하는 것 지극히 당연한 일이죠. 나를 죄와 사망에서 건져주신 그 사랑을 내가 알고 내 안에 지금 나와 함께 예수님이 내 곁에 계시다고 하는 것이 얼마나 감사한지 우리는 찬양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있을 데 없는 자 왜 구속하여 주는지 난 알 수 도다. 있을 데 없는 나를 왜 하나님 구원해 주셨어? 나를 자녀 삼아 주시고 일꾼 만들어 주셨는지 나는 아무리 생각해도 이해가 안 되는 거요. 그러나 전적으로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귀한 은혜로 이 구원의 복을 하나 더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셔서 자녀 삼아 주셨기에 나는 이해할 수 없지만 다시 한번 큰 소리로 합시다. 주여, 나를 구원해 주셨으니 감사합니다. 아멘. 이런 이유를 알지 못하지만 주님 날 자녀 삼아 주시고 오늘 예배 자리에 나올 수 있도록 이끌어 주셨으니 감사합니다. 고백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원합니다. 사람들이 욕할 때 가장 많이 쓰는 글자가 무슨 글자 같아요? 개자를 많이 써요. 뭐 같은 이렇게 개자를 많이 써요. 뭐 같은 미연오 미연. 미연오 미연이 뭐예요? 놈이요. 근데 사람들이 욕할 때를 가만히 보면 참 이 욕을 아주 무섭게 하는데 어떨 때는 이 손자 손녀들에게 이 할머니 할아버지가 이게 축복인지 저주인지도 모르고 손녀나 손자들이 잘하면 무엇보다 낫네 이러자. 그건 축복이 아니에요. 그건 아주 무서운 저주란 말씀이에요. 오늘 우리 성도들은 혹 이런 말이 우리 입에 혹 붙어 있더라도 여러분 손자 손녀들을 향해서 잘할 때 그렇게 이 말하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럼 개를 키워보신 분들은 잘 알 거예요. 개는 주인을 배반하지 않습니다. 이런 버릇 없는 자식들은 부모가 외출하고 돌아와도 인사도 안 합니다. 그러나 개는요, 주인이 들어오면 어째요?
아이고 주인님 이제 오셨습니까? 그냥 춤을 치고 난리를 듣잖아요. 걔는요 주인이 돌아오면 너무너무 좋아하는 거예요. 여러분 자식들은 혼내놓으면요 화내면 방문 딱 달아놓고 나오도 안 하죠? 밥 먹으러 그래도 안 나와요. 근데 걔는요 방금 막 혼내가지고 난리를 피워놔서도요 바로 돌아와서 또 주인한테 가양을 끄는 거야. 그만큼 걔가 아주 영리하다는 말씀이에요. 여러분 우리나라에서는 까마귀가 흉조요. 까마귀가 울면 기분 나쁘다고 그러고 까마귀가 울면 사람이 죽을랑 같다 이런 생각을 흉조로 생각해요. 그래서 여러분 성경을 보시면 까마귀는 참 훌륭한 그런 난칭성이에요. 그래서 서양에서는 까마귀가 흉조가 아니고 길조이고 엘리야 선지자가 아합왕을 피하여 그리심의 땅에 숨어 있을 때에 까마귀가 떡을 물어다가 주고 물을 물어다가 갖다가 주는 거야. 생선을 물어다가 주는다. 엘리야 선지자를 도왔던 새가 까마귀입니다. 그리고 까마귀는요 자기 어미가 병들어서 먹이를 찾아서 나갈 수 없으면 새끼가 그 어미를 대신해서 먹이를 물어다가 그 어미가 죽을 때까지 잘 돌본다는 거예요. 이게 까마귀입니다. 여러분 오늘부터 까마귀 미워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까마귀가 흉조가 아니고 길조란 말씀이에요. 그래서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시편 49편 20절 같이 시작. 종기 하나 깨닫지 못하는 사람은 멸망하는 짐승 같도다. 아멘. 여러분 하나님께서 사람을 이 세상의 모든 피조물 가운데 최고로 어뜸으로 창조된 것이 우리 사람이에요. 그래서 종기 하나 하나님의 은혜를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지 못하면 멸망하는 짐승과 같다 라고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본문을 기록한 다윗은 어떤 사람인가? 감사의 사람인데 다윗이 감사할 수 있는 좋은 조건 환경이 있어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고 고백했던 것이 아니라 다윗이 당한 환경은 너무나도 어려운 환경인데 다윗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 어떻게 감사할고 고민했어요. 여러분 오늘 예배를 드리는 우리 열린 모든 성도가 다윗은 이런 거룩한 고민을 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어떤 고민이 하나님께 내가 무엇으로 어떻게 감사할고 다윗은 이 고민을 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다윗의 고민은 참 멋진 고민이에요. 오늘 우리 성도들이 내가 어떻게 하나님 앞에 그 예배를 아름답게 드리고 내가 하나님 앞에 무엇으로 감사할고 내가 하나님 앞에 무엇으로 어떻게 헌신할까 이걸 고민하는 그런 복된 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그런 성도들이 와서 나한테 좀 상담을 한다거나 그런 고민을 갖고 있으면 얼마나 목사는 좀 신나겠어요. 그게 다윗이 이런 고민을 하고 있었던 거야. 여러분 자식이 부모를 좀 더 어떻게 하면 기쁘게 해드릴까? 내가 어떻게 하면 부모의 마음이 좀 덜게 할까? 이런 고민을 우리의 자녀들이 한다고 하면 얼마나 감사할까요? 자 다시 본문 돌아가서 12절 한번 더 봅시다. 12절 큰 소리로 읽어요. 시작. 내게 주신 모든 은혜를 내가 여호와께 무엇으로 보답할까? 아멘. 내게 주신 모든 은혜를 내가 무엇으로 보답할까? 그래서 다윗은 오늘 본문에 보면 세 가지를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데 첫째가 구원의 잔을 들고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리라 그랬습니다. 자 13절 한 번 더 읽읍시다. 같이 시작. 내가 구원의 잔을 들고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며 아멘. 자 다윗이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데 가장 먼저 구원의 잔을 들고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겠습니다. 예수 안 믿는 사람들이 좋은 일이 있어서 식사 자리에 가면 잔을 들고 와요? 왜? 이와여 그러죠. 이와여 뭘 이와여? 성공을 위하여, 출세를 위하여, 우리가 세운 계획을 위하여 하고 소리로 그냥 치는 게 얼마나 큰 소리를 치는지 옆에 밥 먹으면서 깜짝 놀랄 만큼 이와여 그런단 말이에요. 자, 그러면 오늘 예수 믿는 우리 성도들은 구원의 잔을 말합시다. 손을 한번 이렇게 들어봐요. 다 같이 손을 한번. 우리가 구원의 잔을 들었어요. 구원의 잔을 다시 크게 따라서 믿음의 잔을 들고, 말씀의 잔을 들고, 찬양의 잔을 들고, 아멘. 이게 우리는 술잔을 들고 이하여, 혹시 우리 남자 집사님들 식당에 가서 술잔 들고 이하여 그러면 안 돼요.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말씀의 잔을 들고 교회 부흥을 위하여, 하나님 영광을 위하여, 우리 이웃을 위하여, 세계 열방을 위하여 그렇게 감사할 수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구원의 잔을 들고 하나님 앞에 찬양해야 한다는 말씀. 그래서 다윗은 내가 구원의 잔을 들고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겠습니다 라고 말합니다. 무슨 말인가? 다윗은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릴 때마다 기뻐하며 찬양하는 예배가 축제가 되어, 예배가 축제가 되어. 자, 다시 한번 문제를 보십시오. 여러분, 오늘날 우리 한국교회 예배는 사실 너무 많이 경직이 되어져 있습니다. 그러나 동남아나 아프리카나 유럽으로 나가서 보게 되어지면 그분들이 찬양하는 거 보면 열정적으로 찬양합니다. 우리는 일어나서 찬양합시다 그러면 한두 곡 부르고 나면 앉고 싶어 합니다. 그래 앉으려고 그래요. 근데 이분들은요, 찬양할 때 다 일어나서 찬양, 말씀 들을 때만 앉아 있는데, 찬양하는데 그냥 찬양하는 게 아니고, 우리는 박수 치면 그냥 이렇게 찬양하지만 막 춤추며 찬양합니다. 땀을 흘리면서 막 찬양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찬양이 열정적인지 몰라. 오늘 우리의 예배가 우리가 하나님 앞에 드리는 구원의 잔을 들고 예배하는 성도들의 모습이 이러한 모습이어야 된다. 그러니까 내가 하나님 앞에 찬양하는데 손을 높이 들고 춤추며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는 이 거룩한 찬양을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데, 감사하는데 다시 한번 구원의 잔을 높이 들고 찬양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 다윗이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데 그는 감사제를 드리고 여호와의 이름을 찬송하겠습니다 고백합니다. 자, 17절, 본문 17절 같이요, 시작. 내가 주께 감사제를 드리고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리라. 아멘. 내가 주께 감사제를 드리고, 여기 감사제란 감사제사란 말이에요. 지금 말하면 감사 예배라는 말씀이에요. 그래서 오늘 성도가 하나님 앞에 드리는 모든 예배는 감사의 예배이어야 합니다. 그래서 구약시대에는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릴 때 반드시 제물이 있어야 됩니다. 양을 잡아드리든 비둘기를 잡아드리든 소를 잡아드리든 제물을 드려야 제사를 드릴 수가 있었죠. 그러나 신약시대에 이르러서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 못 박혀서 속죄의 제물이 되시고 난 이후에 우리는 소나 양이나 비둘기를 잡아서 하나님 앞에 제물로 드리는 것이 아니라 나를 하나님 앞에 산 제물로 드려서 감사의 예배를 하나님 앞에 드리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원합니다. 이것이 신약의 예배인 것이죠. 그래서 감사는 성도의
최고의 아름다운 믿음의 고백입니다. 그러니까 내 마음 가운데 얼마나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감사가 가득한가에 따라서 우리의 신앙이 건강한 신앙인가 아닌가가 분별이 빼려지는 거죠. 다시 한번 따라합시다. 최고의 감사는, 최고의 믿음은 감사에 있습니다. 아멘. 여러분, 감사하면 고난이 있고 어려움이 있지만 이길 수 있는 힘을, 은혜와 능력을 하나님 부어주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감사해요. 그러니까 힘들고 어려울 때에 실망하는 말, 원망하는 말, 불평하는 말보다 감사할 때 하나님 우리로 하여금 이기게 하시는데, 어떤 성도가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어떤 성도가 하나님의 복을 받는가? 다시 한번 따라합시다. 감사하는 성도가, 그대가 은혜 받겠어요? 다시 한번 크게. 감사하는 성도가 은혜를 받고 복을 받습니다. 아멘. 감사하는 성도가 이 복을 받는다. 그래서 다윗은 내가 주께 감사제를 드리고 여호와의 이름을 높여 부르겠습니다. 우리가 감사로 하나님께 영광 올리기를 바랍니다. 마지막 세 번째, 다윗은 하나님과 약속한 것을 반드시 지킴으로 하나님께 영광 올리겠습니다. 고백합니다. 자, 18절 말씀 다시 볼까요? 18절 같이 시작. 내가 여호와께 선한 것을 그의 모든 백성이 보는 앞에서 내가 지키리로다. 아멘. 서원한 것을, 하나님 앞에 서원한, 하나님 앞에 약속한. 여러분, 우리는 살면서 약속 많이 합니다. 사람과의 약속도 많이 하죠. 여러분, 사람과의 약속도 너무나도 중요합니다. 그래서 저는 제 신조가 약속을 하고 늦게 가는 건 나는 너무 싫어. 단 5분이라도 빨리 가서 기다리고 싶어. 그래서 언제든지 먼저 가요. 그래서 예배의 시간은 하나님과 저와의 약속이니까 제가 예배 시간에는 30분 전에는 강단에 앉는다는 것이 하나님과의 나와 약속입니다. 여러분, 우리 사람과의 약속 중요합니다. 여러분, 사람과의 약속 계약서를 적었으니까 이거 중요하다, 지킨다, 말로 했다, 그거는 안 지켜도 된다, 이렇게 예수 믿는 사람이 생각하면 안 되는 거예요. 예수 믿는 사람은 우리의 말이 보전수포가 돼요. 내가 입 밖으로 내 말은 하늘이 두 조각이 나는 일이 있어도 이 약속을 지켜야 된다. 이런 마음이 오늘 우리 가운데 있어야 돼요. 하물며 나와 하나님과의 약속인데 우리는 하나님과의 약속을 언제 합니까? 기도하다가도 하고 말씀 듣다가도 하고 세례를 받으면서 직분을 받으면서 때로는 여타 다른 어떤 일들을 통해서 하나님과의 약속을 많이 해요. 서원을 많이 한단 말씀이에요. 근데 서원할 때 가장 큰 소리로 아멘 했어요. 때로는 눈물을 흘리며 서원을 했어요. 그런데 환경이 조금 바뀌어졌어요. 환경이 변했다고 그 약속을 헌신장 내버리듯이 툭 던져버린다. 이건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믿음의 자세가 아닌 것입니다. 사람과의 약속도 중요하거든 하나님과의 약속은 너무나도 왜 중요한가? 내가 믿는 하나님은 죽은 자의 하나님이 아니고 산 자의 하나님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약속은 누가 강요해서 하는 게 아니라 목사님이 약속하세요, 서약하세요, 사인하세요, 그런다고 여러분 합니까? 내가 우리 엇박을 질러도 할 수 있는 게 아닙니다. 그 서원은 우리 스스로가 하나님 앞에 한 것이란 말씀이요.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과의 한 약속을 반드시 지켜야 되는데 왜 지켜야 되는가? 지금 이 순간에도 하나님이 나를
보고 계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지금 우리의 생각을 보고 계시는 거예요. 자, 시편 15편 4절 같이 시작. 그의 눈은 망령된 자를 멸시하며 여호와를 두려워하는 자들을 존대하며 그의 마음에 선한 것은 해로울지라도 변하지 아니하며. 아멘. 그의 눈은 망령된 자를 멸시한다. 하나님과의 약속을 헌신장례버리시 버리는 자를 하나님이 멸시한다. 그러나 그 마음에 선한 것은 해로울지라. 환경이 변하고 상황이 변하고 여러 가지 조건이 달라졌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거룩한 약속을 지키는 자에게 하나님 은혜가. 그러므로 오늘도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살아야 됩니다. 우리의 은혜 없이는 살아갈 수가 없는 거잖아요. 하나님의 은혜 없이는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보호하심이 아니면 우리는 아무것도 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가 오늘 우리에게 와야만 하고 하나님의 그 사랑이 우리에게 있어야만 하는 것입니다. 저 마음의 기쁨을 가지고 하나님 주시는 귀한 은혜가 내 영을 지배하니 하나님께서 우리의 영혼에 30배, 60배, 100배의 아름다운 은혜를 저와 여러분에게 부어주시는데 참 은혜는 하나님의 사랑을 알 때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깨달을 때입니다. 자, 다시 한번 읽어요. 시편 50편 23절 말씀 같이요. 시작. 감사로 제사를 드리는 자가 나를 영화롭게 다시 한번 더 읽어요. 시작. 감사로 제사를 드리는 자가 나를 영화롭게 하나니 그의 행위를 옳게 하는 자에게 내가 하나님의 구원을 보이리라. 아멘.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자에게 하나님의 구원의 약속이, 하나님의 축복의 약속이 더 분명하게 있다고 약속하시는데, 그러면 다윗이 하나님 앞에 이렇게 감사를 드릴 때 정말 좋은 환경이어서 다윗이 이렇게 감사했는가? 이런 본문을 잘 보시면 다윗이 있는 환경은 너무나 어려운 환경이에요. 다시 본문 돌아가서 3절로 한번 돌아갑시다. 본문 3절 같이요. 시작. 사망의 줄이 나를 부르고 서울의 고통이 내게 이름으로 내가 환난과 슬픔을 만났을 때에. 아멘. 다윗이 오늘 본문에서 하나님 내게 주신 은혜를 내가 무엇으로 감사하고 내가 구원의 잔을 들고 하나님 앞에 감사하며 그 이름을 부르겠다고 하는 다윗이 그 상황이 어땠는가? 사망의 줄이 나를 부르고 서울의 고통이 내게 이르렀으므로 라고 말하죠. 그 다음에 8절을 한번 더 봅시다. 시작. 주께서 내 영혼을 사망에서 내 눈을 눈물에서 내 발을 넘어지면서 건지셨나이다. 아멘. 잘 보세요. 다윗이 환경이 사망의 줄이 서울의 고통이, 그 말은 지옥의 삶이라. 지금 다윗이 당한 환경이 지옥 같은 환경이라. 감사할 수 있는 환경이 아닙니다. 도무지 기뻐하고 찬송할 수 있는 하나님 구원을 찬송할 수 있는 그런 환경이 아니라는 말씀. 또 8절의 말씀에 보면 내 영혼을 사망에서 그래서 내 눈을 눈물에서 내 발을 넘어지면서 너무나도 어려운 환경 가운데 다윗이 모여 있음에도 불구하고 다윗은 그 고통을 기억하고 슬퍼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내게 베풀어 주실 은혜를 생각하니까, 하나님 내게 베풀어 주신 그 사랑을 생각하면서 내가 하나님 내게 주신 은혜를 무엇으로 보답할까? 이 거룩한 고민을 다윗이 한 것이죠. 그러므로 오늘도 우리의 환경이 너무나도 힘들어서 죽을 것 같은 그런 울음이 오늘 우리에게 있어도
하나님의 은혜에 하나님의 사랑에 감사하며 다시 한번 크게 합시다. 막힌 곳이 크게 합시다. 막힌 곳이 뚫리고 묶인 곳이 풀어지고 높은 것은 낮아지고 낮아진 것은 평탄하게 되리라. 아멘. 감사하며 주님을 바라보며 오늘 우리의 환경은 너무 열악하여 죽을 것 같은 환경이지만 그 어려운 중에 감사를 해보가고 주님을 바라보게 되어지면 반드시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이런 은혜와 복을 주시겠다고 약속하시는데 이 복을 우리가 누려야 돼요. 그래서 열린 모든 성도가 하나님 앞에 거룩한 고민을 하면서 다시는 내가 구원의 잔을 들고 하나님을 찬송하겠습니다. 내가 감사의 예배를 드리며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겠습니다. 내가 하나님과 약속한 것은 아무리 힘들고 해로울지라도 영원히 지키며 주님의 이름을 찬송하는 자가 되겠습니다. 그때 하나님의 능력이 은혜와 축복이 저와 여러분 가운데 역사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찬송하겠습니다. 낮은 해처럼 밤의 달처럼